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간음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7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간음만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뚱아리로 간음을 행한 그 죄만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간음. 육체적 간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간음. 이렇게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음란한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새들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음란한 생각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보면 특별히 예쁜 여자들 있잖아. 또 섹시한 여자 있잖아. 나는 그런 여자들 보면 책임이 크다고 봐요. 왜 다른 사람 자꾸 죄짓게 만들어? 그냥 수수하게 하고 다니지. 여기 처녀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예쁘게 가꾸고 섹시하게 가꾸면요 조폭이나 달겨들어요. 정말 좋은 청년은 아이고 저 여자가 저 정신없는 여자가 저런 여자가 무슨 살림을 하겠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진짜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면 그냥 현모양처가 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음욕을 품을 정도로 그런 모양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막을 도리가 없죠. 그러나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렇게 사는 거는 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금 범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느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을 향해서 음욕을 품고 이 여자가 계속 그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찬스가 오니까 붙잡고 끌어안고 애걸복걸 하면서 죄를 짓자고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게 되느냐?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말이 삐뚤어진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말이 삐뚤어지면요, 습관이 삐뚤어지게 되고요. 습관이 삐뚤어지게 되면 마침내 삐뚤어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무슨 생각해도 누가 아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또 하나는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툭툭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 그랬는데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대로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생각대로의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착한 사람 되고요. 악한 마음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향상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마음 품으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마음보다는 외모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 겉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옷차림도 거룩하고 큰 길가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에?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지 않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를 않나? 11조 생활을 하되 그냥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냥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한데 이 마음은 너무나도 더러웠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야, 예수님이 참 욕도 잘하세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말로는 이 개새끼들아. 아주 가장 더러운 인간에게 하시는 욕에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욕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눈입니다. 눈.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그냥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하면 이 눈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야 돼요. 네? 음란한 그림을 본다든지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돼요. 왜? 보는 순간에 음란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나체 사진만 나와. 나체 사진만. 어디서 그런 달력을 구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달력을 집에다 걸어 놓으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나. 밤낮 음란한 생각만 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정리 잘하세요? 어떤 성도의 가정에 갔더니 그 마루에 술병을 쫙 놔서, 자기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지만 그런 집안의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눈으로 이 보는 거,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보고 앉았는데 음란한 그런 광경이 나온다든지, 극장에 가서 포르노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음란의 영으로 꽉 차버리게 돼서 그냥 미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게 그냥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한 책 같은 거, 음란한 월간 잡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또 컴퓨터가 우리에게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음란한 죄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대요. 처녀는 안 보기로. 그러니까 욥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처녀들, 예쁜 처녀들 자꾸 보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 처녀 내 첩으로 삼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욕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자기는 아예 안 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삼손은 기생 델리라의 그 외모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런 기생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머리 깎이우고 두 눈 뽑히우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게 눈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또 다윗을 보세요. 궁전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마음속에 음욕이 생겨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야.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목욕을 하려면 밤에 하지. 왜 대낮에? 그 옆에 궁전이 높은 게 있으면은 창밖으로 내다보기도 하고 지붕에서도 내려다볼 텐데, 이건 문제가 커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던 다윗도 그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의 나체 사진을 나체 그 몸을 보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사람도 문제지만 죄 짓게 만든 사람의 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이제 보시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요, 가난해야 좋을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되어서 좋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난하게 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세가 똑바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지 몰라.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방탕하고 건방진 말이나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좋을 사람이 있고 부자 되어서 좋을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건강해야 좋을 사람도 있지만은 병들어 눕는 것이 더 좋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었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겸손했거든요. 착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지 락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랬어요. 마귀 같은 사람도 병들어 눕게 되니까 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부요해져서 지옥 가게 되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건강해서 죄 짓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하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자꾸 너를 넘어지게 하고 죄 짓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 관심,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 잘해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정치에 관심 가지고, 놀러 다니는 데 관심 가지고, 골프 치는 데 관심 가지고, 이런 관심을 다른 데 두면요, 그 사람은 이제 점점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심.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면 딴 관심 가질 틈이 없어요. 하루 24시간은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다가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제가 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어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줄 압니까? 제일 저는 편안하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왜? 딴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관심이 다른데 안 생기고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딱 이렇게 놓고 사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이 아주 쉽죠.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를 거룩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몸 가지고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 이혼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아내하고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이혼을 일방적으로 했대요. 일방적으로. 에?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결코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 모세가 허락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리고 학대를 해가지고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남자에게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는 그저 간단한 이혼 증명서입니다. 요즘처럼 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도장을 찍는 증명서가 아니고 남자 일방주의의 이혼 통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자기 사인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쫓아 버렸다는. 또 심지어는 여자가 너무 음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내쫓아 버려. 또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교훈을 주셨는데 모세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무 남자들이 마음이 못됐어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여자가 음행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쫓았더니 음행죄 범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행한 거 아닌데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장가갔다. 이건 간음하고 있는 거라는.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뭐라고요? 아예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정도 말했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못됐는가 알 수 있죠. 자기네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못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렇게 부인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항상 보시거든요.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